6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밤새 비가 많이 왔는데요. 교회도 물이 셀까봐 걱정을 했는데 여기는 괜찮죠? 옛날에 여기 물이 많이 샜다고 그랬던데 베란다에만 좀 물이 샌 것 같아요. 네네, 거기만 좀 물이 새서 제가 옷이랑 이런 거 좀 갖다 놨어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배신자, 어제는 우리가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것도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은 배신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리고 유다는 뻔뻔하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그죠? 본문에 보면 그게 돼 있어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거, 보통 그쪽 지역에서는 고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관습은 볼에다가 이렇게 남자들도 키스를 하죠, 그죠? 아마 영화나 TV에서 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는 강심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철면피라고 해야 할까요? 줄을 팔아 넘기고 어찌 그 앞에 나타나 인사를 하고 또 입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해하기 힘든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모의한 결과이죠. 4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군호 군대 신호죠, 그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수를 잡으러 온 큰 무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당대에 그렇게 1세기 예루살렘을 포함해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했던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로마 병사들에게 요청을 했거나 성전 경비병에게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민병을 모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소리는 들었겠죠. 그러나 직접 만난 적은 없기 때문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그 무리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 무리들과 신호를 보낸 거죠. 내가 인사하고 입 맞추는 자, 그가 예수니 그를 잡아야 된다. 그죠? 이때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공격을 합니다.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병행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찾으셨어요? 예, 그럼 같이 한번 소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또 사고를 쳤어요.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칼을 휘둘렀어요. 순간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얘기 안 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른 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를 베었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기를 베려고 뱉겠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기가 걸렸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안 해보셨어요? 베드로가 칼잡이라 기만 딱 잘라냈겠어요? 아니면은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기가 나간 거겠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기만 잘라내겠다고 자르기가 더 힘들겠죠. 죽이려고 칼을 휘두른 거죠. 그런데 기가 잘려나간 거죠. 그죠? 폭력을 사용하는 베드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이한 게 있는데 그 기가 잘려나간 사람의 이름이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누구입니까? 말고.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말고라는 이름이 성경에 올라갔어요. 기가 잘린 종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52절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칼을 휘두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칼로 망한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무력,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죠? 비능력을 사용하시고, 그걸 비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비능력,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비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중에 놀라운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 넘어뜨릴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의 그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칼을 휘두른 것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못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찾으셨어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병행본문을 같이 보는 걸 이렇게 재밌어요. 한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옴으로 이야기를 완결해 주죠. 그리고 거기서 말고의 기가 잘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고의 기를 다시 붙여주셨다. 붙여주셨다. 잘린 기를 붙여주는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또 알 수 있죠. 그죠? 성깔 있는 베드로는 일을 저질렀고, 예수님은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른 말고의 길을 치유해 줌으로 인해서 소돔을 수습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주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바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돕는다고 본인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유미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들을 주님께서 맘만 먹으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당장이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만 누구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 다음 주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7월 2일 날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랑이 가득한 밥상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은 손지역의 예수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이곳을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가 초대장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감동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탄과 또 하나님의 천사가 싸우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3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다? 비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능력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죠. 예? 내가 날라오는 칼에 맞서서 칼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욕에 욕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 맨날 두들겨 맞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맨날 욕 듣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도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을 사용하셨죠. 능력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때로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죠. 예?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 나도 어떻게 똑같이 욕을 하고 욕을 퍼붓고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전도하겠다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겠다고 한 사람이 상대방이 거칠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내가 똑같이 거기다 거칠게 욕을 하고 저주나 받아라 하고 그리고 똑같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안 하리만 못하죠. 바로 그런 때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능력해야 되는 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5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54절을 읽어줄까요? 54절 음미자멸. 아멘. 즉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비능력하는지 아느냐?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나도 얼마든지 지금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잡으러 이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전히 뭐만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생각만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고통이나 나의 무시당함과 나의 배제당함과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에만 불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56절이죠. 56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지금 뭘 합니까? 위기 속에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낫겠는데 3년을 함께하며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공부한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듣고 경험하고도 결국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이 무너지자 위기 속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남았습니다. 믿었던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모두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고집하고 사수하다 보면 나만 생각이 달라 차가운 시선을 받고 배제당하며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명백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면 배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서 홀로 남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명자의 길은 외롭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때로는 두렵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때로 슬픕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에 두렵고 힘들고 슬플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길이기에 도망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홀로 그 자리에 남겨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외로운 길도 슬픈 길도 힘든 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가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또박또박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좁으면 좁은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아냥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두렵고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